그때를 자꾸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제가 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 찬양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언의 내용,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은 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진리죠. 진리인데 그 이유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정감록에 쓰여진 거,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진리는 성취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언제 성취될지는 사람의 달력에 날짜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그냥 추측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 때와 시기는 사람이 조사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탐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때와 날을 위해서 탐구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수학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되니까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이 나온다, 그럼 그 날이 하나님께 정하신 날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그때와 시기에 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뒤에,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에 지상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지내실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40일간인데, 40일간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또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기다리는 명령을 이제 순종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120명이 모인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한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사람은 첫 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령님 그때 처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말씀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강한 하나님의 어떤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르렀죠. 이게 성령이 최초로 오신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건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고 생각했냐면, 이 제자들은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오순절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오순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마지막 때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들은 저기니까 유대인이니까 다 진짜 이제 왕국이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셨으니까 왕국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때, 그때가 올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 4절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 그럼 이때에 바로 약속을 이루어질 때,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잖아요. 다윗 솔로몬 왕국이 망했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기와 그 때에 관해서는,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더라.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다. 파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그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건데, 크게 임하실 건데, 임하신 뒤에는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을 거 아니냐, 파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이면서 명령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뭘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 이때가 진짜 하나님이 쭉 여기까지 말씀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의 때가 아니라 쭉 구약시대부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가 아닌가 해서 이제 바로 날짜 생각한 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아니고 대신 이걸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서 나 예수님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왕국이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때를 찾고 있지만, 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이 날짜를 찾아낼 수 없다. 징조는 알고 상황은 알지만 그 날은 모르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그 명절이 쭉 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날 거고 또 일어난 거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면 우리 전 인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명절, 그러니까 주의 명절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다 예수님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예수님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올 때쯤 돼야지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을 갖게 돼요. 뭐 처음부터 속죄일도 예수님 관련된 거, 납발절도 예수님 관련, 장막절도 예수님 관련.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 때 왕 중에 왕은 다스리잖아요. 그건 예언이 돼 있는 거고요. 6월절도 어린 양 예수가 주신 거고, 3일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무교절에는 그 빵 없이 먹는, 빵 없는,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예요. 7.7절, 오순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는데요. 예수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33년을 사셨다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33년 반을 사신 건데 33년 반을 사셨으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 레위기에서부터 주신 그 명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매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도 그 지역에서 매년 그때가 되면 명절 지켰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절기를, 그 명절을 최소 33년 반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33번은 계속 맞이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근데 성경은 이 명절에 대해서 신약은 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이 명절 중에서 6월절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6월절. 6월절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금방 이제 아시잖아요. 6월절은 왜 예수님과 직접 관련있습니까? 하나님의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6월절하고 너무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오셨으니까. 만약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건 뭐겠어요? 마지막 장막절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절기 중에서 명절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명절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은 꼬박꼬박 언급합니다. 언제부터 언급하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12살 될 때 이 성전에 가서 6월절 명절 때 성전에 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공생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에 관해서는 4번의 6월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4번의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12살 때, 거기 누가복음 2장이 나와요. 2장의 41절, 40절에 그게 6월절이 나와요. 그리고 약 18년 동안 6월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이후로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33살까지의 비밀스러운 삶, 이렇게 해서 책도 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유예요. 자유지만, 그 엉터리, 그런 거는. 그래서 이 18년 동안 6월절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는 이 매년 6월절을 말씀하세요. 그럼 최소한 3번의 6월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30살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34년에 주셨으니까 3번은 이제 6월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상비 살펴보면 3번 6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6월절. 6월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을 위해 6월절에 죽은 어린 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고요. 피를 흘렸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딱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사람인데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침례자 요한은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절이 역사적으로는 언젠가는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때 오셨잖아요. 그럼 이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6월절이 성취가 돼야 되죠. 그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이 죽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6월절 명절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33년 반에 죽으셨으니까 그 남은 세 절기 중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33년 만에 사셨으니까 첫 번째 절기는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2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세 번 6월절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명절이에요. 그 6월절. 첫 번째 명절인데 이때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세요. 그거 아시죠? 막 그 성전을 성전답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진노를 하시면서 그리고 명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시면서 기적들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3절 읽어보십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좀 지나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이 유명한 거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쯤에 일어난 거냐? 이게 바로 6월절 명절을 가깝게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또 6월절 곧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명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빵과 떡을 빵하고 그 고기를 기적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명절에. 예. 두 번째 6월절은 이렇게 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그 역사적으로는 그 6월절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6월절 다음에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끝났어요. 올해도 이제 오늘 저녁이면 끝나요. 예,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넘어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 하루로 한다면 벌써 끝났는데 보수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은 하루를 더 하거든요. 그들이 뭐 계산을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계산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6월절이 끝났어요. 예.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절대로 그 다음에 다음 명절이 죽지 않으세요. 언제 죽으셔야 돼요? 그 이듬해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이듬해 죽으시든지.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장막절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거 여러분 다 우연이 아니에요. 장막절을 소개해요. 거기에 대속죄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 장막절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6월절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이 오기 전에 장막절 마지막 명절을 성경이 소개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생명수 선포를 하신 것이 바로 장막절이 한 겁니다. 장막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지상에서 마지막 장막절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죠? 더 안 와요. 만약 이제 이듬해 세 번째 6월절이 끝나시면 장막절은 이제 명절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명절에서 이 생명수가 있는 사람들,
생명수를 받은 사람들만 그 나라에 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장막절이 이렇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장막절 다음에 오는 천명절은 이듬해 봄에 오는 예수님께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6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6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거 7장 6절 언제 한번 설교 말씀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매일 적용하셔야 돼요. 매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그것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에 뭐냐면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마지막 명절은 이 장막절 성취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끝나면 다음 이듬해 본 명절에 이때가 오는 거예요. 장막절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장막절에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저희까지는 6월절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장막절도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55절 보면 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가까운 것이 이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요. 1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의 온 그 값진 것, 기그 같은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께 바칩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막 나무랬지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2월절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더 이상 나를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막 그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아까운 재물을 왜 하냐? 근데 주님은 섬김을 보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마리아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엿새 후에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녀 가만두라고 나를 장사 지낸 날을 대비해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난한 자 항상 있지 않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6월절 명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때 막바지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제 6월절 전에 자 가까이 왔어요.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저는 때가 아니라 했잖아요. 때가 온 것을 아셨어요. 이때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공생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세 번째. 물론 이제 매년 따져보면 33번이나 34번쯤 됐겠죠. 근데 공생을 시작할 때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왜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곧 이제 제자들 떠나갑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없어지면 굉장히 허전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하나님 자녀라면, 예수님 피를 믿으신 자라면 주님이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이 아닌 이제 그 가짜 제자 유다가 그 일을 벌린 게 나오잖아요. 배반하는 게. 바로 전날 밤이잖아요. 주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바로 6월절 이틀 전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모의합니다. 모의.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지금 이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뭘 알아요? 두 번째 6월절에 죽일 수도 있고 장막절에 죽일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0장에 6월절 이틀 전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려 처형을 공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7절 보면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다가오니, 여러분 이게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빵. 이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다가오니, 곧 이게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날이더라. 자, 이 여지까지 지나간 날은 6월절 어린 양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려면 각자 집에서 6월절을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라요.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강조해요. 진짜 역사적으로 성취될 날이 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 그 14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만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만찬.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녁부터. 그래서 그날 저녁 밤에 만찬합니다. 그 이튿날은 계속해서 6월절이 시작돼요. 그 이튿날 저녁까지니까 하루가. 그럼 그때 아침에 붙잡혀서 이제 그 밤에 붙잡히셔서 아침에 신문을 받고 골고다로 갈보리로 가셔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침 9시. 그게 바로 6월절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세 번째 6월절에 이 역사가 실제로 예언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뭣도 모르고 계속 지켰지만 그것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있었어요. 6월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세상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날입니다. 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해요. 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밋밋하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두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나교 교회 성도들도 이거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예? 휴거 예언도 받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나교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들이었죠. 그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자나교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날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면 끝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6월절 세 번의 공생애 때, 세 번의 6월절 때, 세 번째 6월절에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나팔절 기다리신다면 나팔절 올해는 지나가더라도 내년 또 나팔절이 옵니다. 언제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나팔하면 또 봄에는 안 오고 가을에만 올 거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또 다 틀려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이 준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개인 종말은 뭐예요?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세상에.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해요. 개인 종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은 한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든 안 하든 간에 전 세계, 전 지구가 망하는 마지막 멸망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심판의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앞서야 됩니까? 당연히 개인 종말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개인 종말이 항상 역사적인 종말보다 앞섭니다. 최소한 여러분 개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종말이 오고 난 뒤에 개인 종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종말 준비 뭘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톡을 파고 들어갈 거예요? 시골로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개인 종말.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영혼의 종말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역사의 종말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들은 구원의 교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시킬 교리가 없어요. 요새 여기 무슨 교회 있잖아요. 교회. 여기 교주 이아무개 선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계속 날라와요. 무슨 목사님 하면서 계속 날라와. 보내지 말라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연락하더라도 연락했다는데도 계속 보내와. 요새는 안 오는데. 그런데 한번 빠지면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아닌데 한 빠지면 그 사람들 구원은 뭐예요? 인간 이 암흑의 교주가 그리스도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거기에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나중에 다 들어보면. 이런 데 한번 빠지면 역사적인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거죠.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을 개인적인 종말 준비하려면 반드시 6월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혼의 6월절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혼 6월절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 6월절이 없으면 여러분들 왜 나팔절 기다립니까?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신의 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내려오실 때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게 오시잖아요. 다스리러.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얘기는 이거는 우리에게 준 게 세상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건 분명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밤에 도둑한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3절에 평화와 안전, 세상의 평화와 안전이다. 지금 오늘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뜰 것이고, 올해 나팔절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은 신나게 지내도 된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날과 그 시를 정확히 몰라도 우리를 도둑같이 그 날이 덮치지를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기는 4절에 보면 그 날이에요. 그 날. 그 날이 어떻게 해요? 덮치지 못한다.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날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어둠에 있지 않다. 너는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저기 이 3절에 해당되는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갑자기 산통이 임할 때 임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준 목적이 있어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 주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이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계속 얘기해요.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낮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얘기해요. 권면을 해요. 권면.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8절에도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푹을 쓰자.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또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거 뭐가 큰 문제냐? 우리는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 예?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뭐예요? 교회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전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대로. 이거 행하고 있는 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위로하고 서로 세워줘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에디파이 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뭐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가 어떠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날과 시를 너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대로, 그 행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그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개인 종말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발병 나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과로해서 죽는다. 뭐해서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죽었다. 뭐. 여러분, 최근에 들은 어느 교회, 그것도 성경을 믿는 교회입니다. 모임을 갔는데,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가질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임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갑자기. 피 문제가 있었겠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거기에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나면요,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팔절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오해 다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에서 다 사라졌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 속성 무섭습니다. 우리 육신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하늘 3층천까지 가서 보고 온 사람인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육신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어떤 거기에 있었던 성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단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쭉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뜻해서 하는데 자기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나도 언제 저렇게 불려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서울을 내려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잘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왜 고향 가냐? 고향에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헌신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거를 계속 세상 돈 버는 걸로 다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날 결단해갖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분은 전임 사역자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예요.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극단적인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징조를 보면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낮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뭐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이 육신이 얼마나 지독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놓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육을 위해서, 세상의 돈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보배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들어 써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헤어지면 또 3일간 혹은 일주일간 또 헤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직장이나 일터에도 순조롭고 평안해서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방문해 주셔서 약한 부위를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한 지체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